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찬양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으로, 교육 목사님으로, 또 음악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기관을 맡은 그런 분들로 수많은 교역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 누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아마도 모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개척하시고 시무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은 6.25 사변을 통해서 북한 신의주의에서 피난을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대구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교인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서울에 여러분들 천리교, 일본 사람들의 종교인 천리교당을 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하는 저는 미국으로, 유럽으로 수많은 성경 사경회를 다니시면서 정말로 명망이 높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이 한 목사님이 영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든지 갔다 오실 때 공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그분의 가방을 체크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의 목사님의 가방을 열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방은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닮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만 계시다면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한 복을 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공석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초빙이 되어져서 첫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첫 번째 부임하던 그런 주일에 놀라운 설교로 성도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게 된 교인들이 다 좋아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주일에도 역시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걸 잊어버리시고 또 하셨나,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에도 역시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이제 긴장이 되고 이제 점점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을 잘못 모셨구나. 목사님이 첫 번째 했던 설교를 세 번째 주일까지 하니까 교인들이 다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지난 오후에 재직회가 있어서 한 교회의 교인 집사님 한 분이 용감하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을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교인도 아주 간이 부은 사람 같기는 합니다. 응? 목사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지난주의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시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46년이나 되는 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또 듣고 하는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던 입구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상하게도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무슨 마음인가?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서 전혀 뿌리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아가 강해서 말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며, 인본주의인 이상주의자나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자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느끼는 감각이 있어야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말씀이 떨어져 곧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넘어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왔어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세계는 축복과 고난을
동시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신앙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감정적인 마음도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 성도님께서 부흥회를 참석해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보고 담임 목사님은 크게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알고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할머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이번에 오신 부흥 강사님 얼굴을 보니 몇 달 전에 죽은 당나귀 얼굴과 너무 닮아서 그 당나귀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아 운 게 아니라 죽은 당나귀 생각이 나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감정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바위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바위가 뜨거워지면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에 와 닿으며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강사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지속력이 약하고 예수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된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는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 악한 감정을 가졌기에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 이성을 잃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신앙도 팔아먹게 되고 인격도 팔게 되고 의리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감정적인 믿음을 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조금은 내리지만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이 없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돈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병을 프라이팬에 익힐 때는 잘 뒤집지를 않으면 한쪽은 너무 타게 되고 반대쪽은 너무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도는 입술은 정말로 바짝 탔는데 속은 설익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말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귀가 반짝 탔는데 손과 발은 설익은 성도들을 볼 수도 있는데,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강사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귀가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성경의 본문만 들어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거의 짐작할 정도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천국에를 갔는데 멀리 빨래줄에 빨래집게가 있고 빨래집게에는 무언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람의 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니 입만 천국에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계속 이하의 글을 보게 되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보게 되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귀로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바로 듣는 귀를 가지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말씀을 주는 사람을 최고로 존중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가버린 날은 잃어버린 날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가장 유익한 시간이며 말씀을 멀리하는 시간은 가장 무익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란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더 나가서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본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지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좀 못 본 것 같아요. 응? 지방에 가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만. 응? 우리 교회는 좀 별적인가 봐, 사람들이. 응?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요,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지 그 목사님한테 최고의 찬사를,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응?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요, 부천 상공회의소에서 AI 강습회를, 무료 강습회를 하더라고요. AI라고 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연합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한 분 갔더니 의정부에 AI에 도통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나봐가지고 그분이 저를 사진을 몇 방 찍더라고요. 응? 찍어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사진이 각각 따로 있는 거를 합성으로 딱 붙여놨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천국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평상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특징은 잘 안 웃는 사람들이고, 이건 경상도 사람들은 원래 웃는 걸 못해. 예? 그래서 정말로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활짝 웃으면서 천국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응? 또 저는 태권도장도 안 가본 사람인데 그분이 또 제가 저기 양복 입고 잘 이렇게 찍은 사진을 놓고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2단 옆차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2단 옆차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흰 도복을 입고. AI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합성으로 가짜로 많이 만들 수가 있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요, 원래 100명을 이렇게 이 선착순으로 하는데 가보니까 한 200명은 온 거 봐. 부천에 왜 그렇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보니까 많이들 와서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응? 듣기는 들었는데 들을 땐 뭔가 좀 약간 알아들은 것 같기는 한데 듣고 난 다음에 며칠 되지도 않은데 전혀 잘 모르겠어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세 번째로 좋은 바과 같은 마음이란 말씀을 결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말이 많다라는 소리는 정말로 말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깨닫고 최종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금방 교만해지면 밥 먹고 체하는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금방 염려하면 밥 먹고 설사하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해야 말씀이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상황에 따라 말씀을 떼어 맞추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양심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인 인도의 독립운동가 인디라 간디라고 하는 분은 힌두 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간디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마다 간디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고 신앙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오감으로 받아서 먼저 가슴으로 느끼고 다음으로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크고 화려한 교회는 많이 있지만 시대에 귀감이 되는 교회는 적고, 대형 교회와 개형 교회의 목회자는 많지만 대중의 귀감이 되는 목사님은 대단히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공동체는 큰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는 성도님들, 감동을 따라 즉시 행동하여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이란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감동만 하고 뒤따르는 행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먼저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는 성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이 작은 것을 해주었는데 아들이나 딸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어떻게 요리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사는 보람이 느껴지게 되고, 또 부부간에도 작은 일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잘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감동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기를, 이제 잘 믿어야지,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 선교도 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야지, 이런 감동이 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있을 때는 꼭 실천에 나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되면 신앙은 성숙해지고 마음은 개운해지며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던 안개와 먹구름이 사라지는 느낌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동대로 실천하여 산다면 누구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말씀에 감동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워지는 이때에 누군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면 그로 인하여 마음이 허전했던 이웃들이 큰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축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행동하는 믿음이 그리운 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데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성도들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실천에 나서는 성도들이 되어지므로 우리들은 정말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소망의 존재가 되어지고 교회마다 부흥성장 발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없는 사랑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